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명절인 추석 연휴, 그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모든 그 성들이 2,500만이 이동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쁘고 좋은 한가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제 고난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어려운 하늘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세우노니 이는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정령님. 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게 된 거죠.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주시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한 단계 성숙해지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주어지고 다윗도 이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다릴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야고보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난 당한 자가 되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바로 고난을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꼭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한 비가 오기도 하는 이런 은혜가 있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 행토가 나오게 되면 그냥 거기서 아멘 하고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악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기는 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또한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또한 닫혔던 문이 열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몇 절? 2장 18절. 순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무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배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지장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잘하고 또 완벽하게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뜻이 있어 이 고난을 주시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낸 유익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 애매한 고난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23편에서 얘기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겠고, 또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늘 우리 생활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제 깊은 선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니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율법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편 119편에서도 얘기하듯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핵심이 아니고 유익이 핵심인 것이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제 자기들은 이 사울이 4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기속적으로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되고 또한 이 다윗은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찾았지만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자기 눈에 옷자락만 뜯어가지고 이제 사울왕에게 보여더니 이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말 이 다윗을 이런 그 인도에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고난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모든 일을 앞잡이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는 고난, 또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 그 왕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는 고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풀어서 꿈을 이기에 왕이 새로 꾸게 하고 이 꿈을 어느 누구도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하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았다고 하면 그런 요셉의 총리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는 고난, 또한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 이런 고난을 받음으로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총리가 되고 또한 자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자기 형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자기의 동생 요셉에게 나와서 그 요셉을 섬기는 이런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야고보 선자도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이르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스다키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기도하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 또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이제 하늘에서 비를 주는 이런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능력의 종들로 삼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힘이 위대하고 월등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만 이게 나는데 이 기도가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깊은 기도는 평범한 가운데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런 깊은 기도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 주어지게 될 때,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위대하게 쓰였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필평상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필평상기가 없었다고 하면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쓰인 바로 서 것이. 또한 하용조 목사님 이 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생 가운데 또 암이 걸려서 고생하고 또 투숙을 하면서 고생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우리 한국을 위대하게 섬기는 이런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신교회 이정표 목사님 그분도 이 암으로 말미암아 투병하다 돌아가시는데 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벨세 목회 연구원을 개원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많은 종들을 인도하기도 깊은 기장적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이제 많이 묵상 가운데서 찾아서 전해주는데 이것은 바로 이정표 목사님의 그런 고난이 없다고 하면 이런 거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가 주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결국에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물질을 다 빼앗겨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애매하게 주어지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더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난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추석 명절 때는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의 이제 이 올무를 놓기 때문에 그 올무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가운데는 특히 우리가 기도를 봐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도를 봐야 되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정말 2천만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부정 가운데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강하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는 단계가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올무가 놓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가운데서 이제 성장하게 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추석이 너무나 우리 한국의 백성들은 다 좋아하고 또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이 악한 원수 마귀 뱀들이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해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헤어져 나갈 수 없고 그런 망탕 가운데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심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모든 가운데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이 추석 우리 한국의 한가위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